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은 슬픔이 가득 찼습니다. 어제 우리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둘이는 지금 행복하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신혼여행을 출발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심지어 신혼여행 가서도 싸우는 새신랑 각시가 있습니다. 슬픔이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둘이 가구를 사면서 칼라가 안 맞다고 싸운다 그럽니다. 조금 더 심해지면은 닭날로 이혼장을 띈다고 그럽니다. 이 세상은 슬픔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날마다 여기 교회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슬픔이 더 충만합니까? 물론 기쁨이 충만하다고 해야죠.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는 싸움이 끊이지 않고 다툼이 끊이지 아니하고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부부관계, 부자간의 관계, 인간 상호 간의 관계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가 밥상에 앉으면은 또 어떻게 먹고 살 것을 말하는 것이 식탁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벌어서 먹는데 또 먹는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걱정하는 일이 저녁에는 뭐 먹을까? 내일은 뭐 먹을까? 한평생 우리 태어나 죽을 때까지 염려하고 슬퍼하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먹으면 싸고 또 챙겨서 먹으면 또 싸고 어느 날 되니까 이제 죽을 날이 됐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슬픔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제 인상 좀 보십시오. 항상 이 인상입니다. 집에 가면 매일 욕 먹습니다. 그것 좀 뭐 피는 것 같고. 그래서 다리매질 할 때 되면은 저보고 이렇게 곁에 오라고. 이건 제가 꾸미는 말입니다. 사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또 집에 가면 욕 먹습니다. 인생은 슬픔이고 끝날 때도 슬픔으로 끝납니다. 이 세상은 어디 가나 많이 챙겨두나 적게 있으나 우리 삶은 슬픔뿐입니다. 신속히 가니 날아가느니라 라고 성경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돈을 나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고 옆에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많이 가졌다라면 인상이 점점 가면서 피지고 점점 가면서 늙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그것을 증명해 줘야 되는데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특히 요즘 시대에 들어서서는 옆집의 아저씨가 옆에 친구가 가족이 친족이 돈 꿔줄까봐 슬픔이 가득한 것이 돈 많은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이상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질병이 있어서 또 우리 삶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기 1년 전에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다 그러면 어깨에 손을 많이 얹으셨는데 요즘에는 어깨에 손 얹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슬픔이 떠났습니다. 질병이 떠나버렸어요. 저도 안 얹어요. 치유됐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그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우리 삶에는 슬픔이 끊이지 아니할까요?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죠. 슬픔이 없는 그 나라를 꿈꾸라는 거예요. 슬픔이 없는 그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영원한 슬픔이 없는 그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저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나라를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슬픔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사람, 귀에 뭔가는 듣겠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것보다 슬픔이 가득 차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몇천 년 전에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미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35장 5절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날이 되면,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때가 올 것이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들을 때가 올 것이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 꿈꾸는 나라,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영원한 그 나라, 메시아가 오는 그 날이 되면은 그때가 이르렀다고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을 통해 우리 아침에도 말씀을 들었는데, 이 세상은 마귀의 집이라고, 마귀가 다스리는 감옥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우리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수천 년 전에 그런 자유의 나라, 그런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세상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회복될 것이라고,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몇천 년 전에 이미 먼저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아멘. 예수님이 이제 이방 나라의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갈릴리는 이제 두 곳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동쪽, 서쪽에서 하나는 유대인들의 땅이고 하나는 이방 나라의 땅이 이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그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사역을 하신지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유대인의 땅보다 이방 나라의 땅인 그 갈릴리에 가서 사역을 더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 시돈, 데가볼리, 우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장소들이 많이 등장하여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려고 하심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원래 계획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나라 땅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 세계에, 온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복이 유대인들만은 위한 복이요, 자기네들만 주는 복으로만 딱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그 복음을 이방 나라 들어가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슬픔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 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32절의 말씀 읽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온울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때에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보면 쭉 나오는 말씀이고 볼 수 있는 말씀인데, 이제 말씀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장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장로들에서 제자들에게 퍼쳐 나갑니다. 제자들에서부터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방 나라로 점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억눌리고 힘들고 어렵고 슬픔이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억눌리고 이 본문에 말하는 말씀처럼 귀먹고 온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암시하며 이방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야기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 대상이 이 땅에 천대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 무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저들은 세리요, 저들은 창기요, 저희들은 죄인이요. 저 죄인들하고 창기들하고 어떻게 식사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면 일수록 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예수님을 볼 때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성경을 연구하고 매일 말씀을 펼쳐서 읽고 듣고 회당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니까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사람들 무리 가운데 소외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질병이 있고 찢어지게 살면 살수록, 죄인이라고 불리고 당하면 당할수록 이른들 마음속에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사야가 말씀했던 그 말씀대로 보지 못하는 자는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에게는 듣게 될 날이 올 것이고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깨달을 날이 올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는 교회에 앉아서 난 매일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제도 우리가 사무실에 앉아서 우리 간사님과 얘기 나눈 바가 있는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독교 문화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종교적인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점점 가면서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다 웃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 다 웃어요. 막 기쁨이, 예수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진작 우리 현실 삶에 들어가면은 예수는 없어요. 교회에 오면은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면은 예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우리에게는 크리스찬의 문화가 있어요. 성탄절 되면은 1년에 3번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3대 절기니까. 면목상. 그러니까 양심에, 적어나마 이 세 가지는 이렇게 영화의 표현들을 하면은 양심에 털이 났는데 뭐 조금 덜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문화지요. 기독교 문화상 성탄절 날에는 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교들도 1년에 한 번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거든요. 그게 뭡니까? 문화에 젖은 거예요. 문화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회 한번 갔다 와줘야 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러니까 불교들 헌금인가요? 1년에 한 번 올라가서 내는 거 보면은 뭉탱이 돈을 냅니다. 뭉탱이 돈을.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안 그렇죠. 1년에 3번 와도 뭉탱이 돈을 안 내죠. 그냥 얼굴만 왔다 가는 게 중요하니까. 종교인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오니까 그들이 종교의 삶이 확 까불려져 버린 거예요.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예수를 기다림이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경배에, 그들의 찬양함이 기다렸던 예수님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들의 구원, 그들이 억눌린 데서 놓여주고 힘들고 어려운 압박된 곳에서 자유함을 주는 예수님이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찢어지게 살면 살수록, 질병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면 당할수록, 인간관계가 어려우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일수록 이 예수님이 왔더니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봉사도, 예수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도 야야야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웅성웅성 되는 거야. 예수님이 지나간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외당하면 당하는 사람일수록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들이 마음이 불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교인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대요. 찬양 부르면 음악에 신바람 나가지고 막 우리 소리치고 목이 쉬는 것 같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더니 경배할 줄 모르고 찬양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그것보다 어리석고 그것보다 우리가 얼마만큼의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인 것을
그것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면을 한 시간 한 시간마다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복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러 오신 그분 앞에 우리가 속인다라면은 나는 그분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온 이들도 소위 이방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들이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우리는 선택된 백성들이야, 우리는 특권 받은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해, 우리 민족만 사랑해, 그러고 그 물을 흘러보내지 아니하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불바다가 되어버린 사해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죽었다. 하늘로부터 은혜가 지금까지 흘러내려왔는데 너희들은 그 물이 고이기만 해서 지금 썩고 있다. 그 표징이 뭡니까? 예수가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예수님이 왔는데 못 알아보고 쫓아내고, 이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까지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들 황당하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교회에 다녔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가 예배당 앉아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저 사람은 죽게 됩니다. 황당한 말을 합니다. 참나마도다, 어떻게 사람이 입에 서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3절에도 나오지만, 자, 33절 3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치유 방법이 조금 과했죠. 좀 마음에 안 들죠. 어떻게 침을 뱉어가지고 비벼주었더니 그렇게 보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통하여서 한번 침뱉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대목에서 주님께서는 침을 뱉어 한 사람을 치유해 주면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내가 앞으로 너희들이 억눌리고 힘들고 아프고 자유스럽지 못한 너희들 때문에 내가 침뱉음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자유케 될 것이다라는 그 대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세 번 침뱉음을 당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마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 두 번째 마가복음 14장 65절.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숙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 세 번째 마가복음 15장 19절. 시작.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영혼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모욕을 뒤집어쓰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지를 미리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둠이 땅을 밝히시고 살려내고 회복시킬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계시록 7장의 말씀에도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흑암으로 가득했죠. 어둠이 앞을 볼 수가 없죠.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왜 돈 법니까? 먹고 살려고. 캄캄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사는 줄로 알아요. 역사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다 팥뿌리가 되도록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사십니까? 왜 열심히 돈 벌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건강을 챙기십니까? 먹고 살려고요. 다 죽었는데요. 다 죽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내 영혼을 때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몇천 년의 역사가, 조선민족의 5천 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하는 말이 먹고 살려고요. 한 번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요. 내가 육체라는 이 그릇에 영혼을 담아서 장갑이 손을 보호하듯이 내 영혼을 70년 80년 잘 보호해가지고 영혼의 때를 위해 내가 준비하려고 지금 열심히 먹고 있고, 열심히 마시고 있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고, 열심히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그 말을 듣기가 너무 드물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은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 툭 던지고 하는 얘기가, 야야 미안해 내 마음에 없는 말을 했어. 마음에 없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마음에 없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물을 한번 번져버리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귀의 감옥에 우리가 가득해서 다 빼앗겨버리죠. 우리의 권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만 우리가 할 뿐이에요. 죽을 때까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저의 진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얼마나 졸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졸려요. 그것이 주님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이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졸리기만 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졸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간다고요?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면서 온갖 능욕과 모욕을 당하신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억눌린 곳에서 자유시켜 주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보이지 않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 우리 앉아 있으면서 내가 왜 와서 앉아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이 나를 앉혀놓고 나를 불러놓고 나에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때마다 내가 질병이 있더라면 예수님이 질병을 억눌리면서 놓여주려고 오셨으니까 질병이 치유받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받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고, 직장, 사회 문제가 그때만 해결받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자유시켜 주시려고 오셨다는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정의는 누군가를 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사랑을 말하지만 내 입에서 나왔다는 사랑의 고백 말이 고슴도치처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을 찌르는 모습들을 우리는 현 시대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세상입니다. 입이 10개라도 죄인이라는 근본을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핑계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 세상입니다. 나는 선하다고요? 나는 남보다 낫다고요? 나는 더 열심히 살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선 사람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억울한 죽음을 감당하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통해 주님은 우리 입을 열어 말하게 되었고, 눈을 열어 보게 되었고,
귀를 열어 듣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3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주님이 탄식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 부르짖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며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왜요? 치유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한 모든 말은 하늘에서 받아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행동하는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받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나는 절대로 말하지 않다. 나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말씀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대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은혜는, 치유하는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총을 입을 때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천상에서 내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은혜를 주셔야만 마귀의 감목에서 내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저녁에 돌아올 때에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말씀 들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성사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님이요, 이 말씀 붙잡고 일하시옵소서. 내가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오니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듣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평생 들어봤자 말씀이 내 안에서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일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이 안 계실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안 계실 때에 이 설린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나의 집, 가족,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에 장남으로서 남보다 10년 더 믿고 20년 더 오래 믿고 30년 더 오래 믿은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런 사명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책임감을 어깨에 지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져야지요. 원래는 부모님이 안 계시면은 자식들이 집을 지켜야 되잖아요. 누가 지켜야 돼요? 교회 처음 나온 갓난아기가 집을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새벽 듣고 저녁 듣고 3일 예배 듣고 금요일 예배 듣고 주일날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동성기도할 때 주여 소리 지르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되고, 이제 행실로 행함으로 우리가 옮겨야 되는, 실천해야 되는 나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나타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없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계실 때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진짜 담대하면요, 목사님 안 계실 때 나오세요. 아니, 안 계실 때 나오지 마세요. 목사님 안 계실 때 나오지 마요. 안 계실 때. 왜 안 나온다 그러면,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뭐 있을 필요 있나요? 목사님 안 계시면 제가 나가서 집 지킬게요. 이것도 좋은 방법 아니에요? 없을 때 잘해야 돼.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은혜 받았다는 현실이 드러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있을 때도 안 해요? 없을 때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는 피토하고 누구는 매일 들었는데 그것이 내 삶으로 현실로 보여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없을 때에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우리 목사님 지켜주세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세요. 음식도 맞지 않는데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넣는다고. 복음을 해서 그냥 넣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넣든지 간에 하나님 영양분이 오장육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팔다리에 힘으로 다가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기고 개가 부르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목회자들이 500명 600명이 모이는 거기도 까만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각 나라 민족으로 돌아갈 때에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우리가 목사님으로서 기도해 주었으니까 목사님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복음을 전파했더라면 하늘나라에 우리에게는 목사님과 똑같은 복이 그 나라에 주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눈 감고 막 열심히 흔들어 댔더니 하늘나라 가봤더니 이게 도저히 이게 내 집 맞습니까 주님? 이게 뭐 무슨 착오가 있는 게 아닙니까? 성교는 목사님만 다녔는데요. 너는 집 잘 지켰잖아. 너는 집 잘 지켰잖아. 네가 기도하니까 이단들이 못 오더라. 네가 기도했더니 가정에 문제가 날라 그래도 기도하는 바람에 그 방망 소리 듣고 마귀들이 다 떠나갔더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위력이 목사님이 안 계실 때에 그리고 목사님이 강단에 외국까지 어디 지구 반대편에 갔다 할지라도 나는 집에 100명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영적인 자식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어. 와, 그럴 때에 강단에 서서 500명 600명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것보다 든든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남이 나를 위해 한번 기도해 준다는 것보다 나의 영적인 자식들이 내가 복음으로 해산의 고통을 느끼면 나은 그 자식들이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선포할 때 느낄 때에 그 힘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자부심을 긍지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없을 때 잘합시다. 없을 때. 그래서 우리 설령교회는 주어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빼고 피해서 오지 말고요, 그 시간에 오십시오. 그 시간을 피해서 오는 사람들은 이 무리 지으면 좀 위험합니다. 질서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우리 저녁에 6시 50분 예배 드리는데 나 어제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몇 시 왔는데요? 오니까 9시에 오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예배는요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겁니다. 따로 행동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4시 45분부터 찬양이 시작되어서 5시 5분까지 끝나면 말씀을 30분 내지 35분까지 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각기 기도하다가 차량 운행은 6시 10분에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시간 정해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되면 다 깨워가지고 자는 사람 다 깨워가지고 이제 차로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정오에는 1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따로따로 그 전도 말고 그 후도 말고요, 정해진 시간 1시부터 2시 이 안에만 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7시 50분부터 8시 반까지 말씀이 증거되고 그 다음부터는 새벽 2시까지 하든지 12시까지 하든 관계없습니다. 알아서 하다가 가시면 됩니다. 밑에서 쉬셔도 됩니다. 위에도 방이 2개 있고요, 밑에도 방이 하나, 보일러만 켜면 따뜻합니다. 저도 몇 번 잡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집보다 더 따뜻합니다. 가끔 집에 안 가거든요. 자꾸 공간사님이 같이 자자 그래가지고. 없을 때 내가 설령교회에서 내가 예배드리러 왔을 때에, 내가 교회에 왔을 때에 나는 설령교회 왜 존재하지? 왜 존재하지? 내 자리를 찾아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 들으시면 이제 오해돼가지고 여기 내 자리야, 비켜요, 내 자리에 이러면 큰일 나죠.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이지? 계실 때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이지? 나는 집사야. 집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지? 나는 권사야. 나는 권사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지? 나는 전도사야. 나는 부목사야.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그 일을 할 때 그때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까지 말씀을 못 듣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죠. 왜 예배 드릴 때 존다? 왜 예배 드리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설교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듣고 성숙하고 성장됐더라면 없을 때에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걸 써야지. 내가 봤더니 주차장에 뭐가 차가 가다가 보니까 털컹하더라. 뭐가 자꾸 이렇게 구멍 빵꾸가 나게 내 차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일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뭐지? 문 앞에 나가면은 오토바이쟁이들 뭐 뿌려놓고 가지요. 뭐 뿌려놓고 나하고 관계 없는 거잖아. 아무것도 쫓아가는 사람이 없고 나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드나들면서 그게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뭐지? 나는 설린교회에 그 카드 주스라고 존재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하나 줍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것이고,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당번이 있으니까 이제 토요일날 월요일날 뭐지? 토요일날 와서 할 거야. 한 주 기다려야 돼요. 그 교회 한 주 동안 먼지투성이에요. 앞뒷문 열어놓으면 고양이도 막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똥은 안 싸더라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또 화장실 앞에 문 열어놓으면 동네 사람들 다 와서 화장실 보고 또 나갑니다. 그래서 아예 화장실 문을 닫아놓고, 우리가 설린교회에 서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리를 잡은 사람입니다. 자리를 잡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설린교회에서 새끼손가락이 역할을 못한다고 그러죠. 필요 없다고 그러죠. 나는 새끼손가락 끝에 있는 잘라버리지 말라 하는 손톱이라도 돼야 돼요. 아멘. 소속감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무엇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많이 빛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침뱉음을 당하면서까지 왜 오셨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앉아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분을 상대하는 거예요.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려라는 것은 내가 열려라 그러면 열리지 않습니다. 이 열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 했죠? 끝날 시간 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온 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그를 찾아온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은 하늘로부터 은혜가 나게 주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세상을 절대로 아무 사람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상의 은혜가 나에게 오지 않으면 천하 마귀의 강도의 구렬에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저녁으로 교회 쫓아오는 거예요. 새벽 저녁으로 하루 종일 말씀을 펼쳐서 읽고 또 읽고 듣고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요? 천상에서 그 은혜가 오지 않으면, 천상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 가지 못하기 때문인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설교 한 번 하면 몇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그의 삶에도 힘든 위기가 한 번은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의 직분을 나는 더 이상 감당하지 너무 힘들어 못 해먹겠다. 그래서 사직서를 딱 적고 이제 와이셔츠 안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직서를 이제 주문이 넣고 이제 노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데 이제 목양실의 비서가 부릅니다. 목사님, 혹시 오늘 오후에 신방을 가야 되는데 안 잊으셨지요? 그래도 명목상 목사라 마지막 신방은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나와서 밖을 쳐다보는데 이제 산이 있고 그 산 앞에 나무들이 쭉 이렇게 있었는데 소떼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몰려가지고 엄매 하면 저기서 엄매 하고 자기네끼리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져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슬펄전 목사가 집주인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저 많은 소들이 지금 왜 저렇게 혼자 저렇게 있습니까? 했더니 하는 얘기가 주인이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려라. 주님이 열어주셔야, 은혜는 하늘에서 와야, 힘과 지혜와 총명은 하늘에부터 와야 주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려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하늘에서 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왜 침뱉음을 당하기까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은 이 밤에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내가 기다립니다. 주님, 내 인생의 문,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것,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목사님이 계셔도 안 계셔도 내가 할 일을 모르고 있는데 설린교인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헌금 냈고 주일날 밥 해주면은 밥 먹고 니크로가 돼버린 것이, 낸 것만큼 먹고 가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교회 갔는데 헌금을 했는데 1,000원을 했대요. 그래 그날 점심 때 얼마나 당기는지 할 수 없이 밥 먹으라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집에 가게 되었대요. 저희 외숙모 얘기입니다. 그래가 집에 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양심이 안 내려가더래요. 야, 내가 돈 1,000원 내고 교회에 고기 해준 밥을 먹고 집에 왔다니 이거는 뭐 밥값도 못한 것 같더래요. 그리고 다음부터 가서는 그때부터 밥값을 내고 식사하고 집에 가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인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내가 항상 슬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힘든과 어려움과 압박과 눌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왜 오셨는지 그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아직 어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는 하늘에서 와야 돼요. 오늘 저녁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그 하늘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잠깐 모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가 뭔지 몰랐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부르고 있는
있었던 찬양이, 목이 찢어지도록 부르고 있었던 찬양이 나를 옹돌리면서, 나를 힘듦과 어려움에서,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탄식 속에서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한 그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는 왜 보지 못할까요? 왜 알지 못할까요? 왜 깨닫지 못할까요? 주님, 은혜는 하늘에서 와야 됩니다. 은혜는 하늘에서 와야 됩니다. 은혜는 하늘에서 와야 됩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눈 열어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린교회 확실한 소속감을 가지고,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안전히 이 자리에서 내가 떠나들고 있는, 날마다 은혜를 먹고 살고 있는,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은혜를 먹고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아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고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 이 일을 하게 도와주세요. 이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눈에 들어오는 그 일에 목숨 걸고 죽도록 충성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새벽 저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었는데 왜 나는 일을 할 수 없을까요? 왜 내 눈에는 일이 보이지 아니할까요? 그냥 교회 왔다 가면 되는 것일까요? 그냥 드나들면 되는 것일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은혜를 베푸는 자가 있으면 받는 자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무시하고 받지 아니하면 내 것이 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감독자로 우리 목사님을 소유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주님, 그 은혜 내 것으로 주었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받게 도와주시고, 이제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내가 앉은 자리, 내게 맡은 일, 나는 집사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전도사인데, 나는 부목사인데, 나는 목자인데, 나는 목장의 목자인데, 내가 어떤 계급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돌아갈 때에는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그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내 자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할 일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그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주방 봉사하고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했던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맞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끝끝내 예수는 부인해버리고, 저주에서 죄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힘을 내뱉고 능욕하고 저주하고 채찍질하고 가시멜로가, 주님,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아직까지 눈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귀가 어둡고 말하는데 듣지 못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가 은혜를 하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안 계실 때에 충성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교회를 내가 지켜야 돼요. 은혜의 자리를 내가 지켜야 돼요. 말씀의 자리
목장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우리가 맡은 직분의 자리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귀를 향하여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에바다, 비켜라, 비켜라. 예수 이름으로 비켜라. 세상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에바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에바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동물들도 주님이 기다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에게는 뭐지 그렇게 성급해서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앞장서서 나가고 있는지요. 내가 머리 잘났다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 살았습니다. 유태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예배했고, 힘들고 어렵고 억눌림 압박 가운데 살는 사람들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진짜 메시아가 오니까 그분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못 알아봤고, 목청이 찢어지도록 찬양을 불렀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못 알아봤고, 하루 종일 길가에 두 손 들고 우리는 저런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기도했던 사람들도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이 오니까 침을 탁탁 내뱉으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요. 참나만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까?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 우리 가운데 속이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 개 취급받던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은혜를 내게 주세요. 내가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나를 보게 하여 주세요. 깨닫게 하여 주세요. 간절하게 기대하던 그들이 소망, 꿈이 그들 앞에 났을 때에 그들은 좀처럼 지체하지 아니하고 매달려서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알아봤습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펼쳐서 듣고 있고, 그분 앞에 말씀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악기를 다하여 목소리를 다하여 몸을 다하여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도 그 끝말에 주님이 나타날 때에 얘들아 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 나팔을 불 때에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라면 내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 내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예배되게, 찬양을 찬양되게, 나의 기도를 기도되게, 설린교회의 참된 소속감을 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내가 덧입어서 설린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코 깨닫고, 목사님이 계실 때나 안 계실 때나 나의 자리를 지키며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제도 예수님께서 외쳤듯이 에바다 에바다 라고 외쳤듯이 그 뜻에는 비켜라 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전쟁을 선포하며 마귀야
귀신아, 내 길을 막고 있는, 내 앞길을 막고 있는 귀신 마귀 역사야, 에바다, 비켜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라고 외치며 새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의감이요, 지금까지 어두움이요, 지금까지 질병 가운데, 힘든과 어려운 가운데, 아픔 가운데, 염려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나를 지체하게 만들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는 왔다 갔는데 마귀에게 날마다 속아서 지워왔던 나의 모든 삶,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한테 속아서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마귀 역사는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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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에바다,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비켜라. 악한 것은 떠나가라. 나의 남은 여생 이제는 새 길이 열립니다. 에바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부터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돌아오는 그때까지 내가 설린 교회 주인이 되어서 이 집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